오늘 우리 교회가 비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20명만 안으로 20명 미만 19명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가정예배 가족이 모여 계시고요, 간접 접촉하신 분들까지 다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 예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확진되신 분들은 좀 아픈 거를 제가 다 대신할 수 있으면은 저 혼자 좀 아프고 여러분이 자유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찌하든 예배 통해 큰 은혜가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7대 선포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 7대 선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이지요. 자, 1번부터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우리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이런 비상시에 비상예배 통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 체험하면서 여러분 귀한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시 송고영신 메시지이죠.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앞에 프랭카드를 보시면서 또 눈으로 읽으시고 또 마음으로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세 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 WHO에서 이번 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온 세상이 난리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또 델타 이 확진자들이요 1초에 2명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의료 시스템 자체가요 완전히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많은 전염병이 돌고 그래 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역사상 가운데 최대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그렇게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 3억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2억 8,502만 명이에요. 여러분, 언제쯤 이게 종식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 중반쯤에 종식될 것이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한 5년 정도 가게 될 거다. 또 어떤 분은 이거 안 끝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은영 메시지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초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정확합니다. 연말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작년 9월달, 10월달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확인하고 묻고 확인하고, 이 내용이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2022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로 주신 해이다라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로 주신 한 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요, 송구영신 메시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올해는 온전하게 잡아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서 집에서 나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어느 때고 간에 하루에 100번도 좋아요, 300번도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신 주님은 바로 제 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 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요, 어두움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열 길로 절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왜 굳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표예요. 눈치도 챌 수 없는 시간표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안 좋은 일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큰 사건 같은데, 사고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여러분, 야, 쟤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잖아요. 마치 물 없는 웅덩이가 돼가지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에게 팔고 요셉을 여러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는데 뭐 하나에서 집안에서부터 안 좋은 일, 웅덩이에 빠지는 거 슬픈 일, 끌려가는 거 고통스럽고 엄청난 사고지요. 사건이죠. 그 야곱이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감옥에 간 일 엄청난 여러분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얼른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지고 그 세계 제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는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여러분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근데 다윗이 물배도 5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 싸움은요 100번이 그 싸움이 일어나도 다윗은 이기게 돼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1000번을 해도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자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야.
내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과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10번 붙으면 10번 다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시고 2022년도 이런 승리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의 가슴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뜻을 정하여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안 먹었어요. 뜻을 정하여 포도주 안 마셨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포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얼마나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까? 임금이 바뀌어도 그 자리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 요셉이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다윗이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다니엘이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성경을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너무 이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도표와 그런 메시지를 보고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서 복음 전도하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8장에서부터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요. 9장에 보게 되면 세계적인 석학지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라고 알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석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요. 11장 13장에서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를 복음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안 좋은 일입니다. 코로나 걸린 거 안 좋은 일입니다. 사고입니다. 벌써 우리에게는 이 일이 어떤 좋지 아니한 사건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사건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의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 이방 세계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일파만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응답은 반드시 어떤 일처럼 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건처럼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절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꼭 무슨 문제가 오는 것처럼, 사고가 생기는 것처럼 다가온다고요. 중국 선교를 한 25년 여러분 현장을 아주 부지런히 뛰었는데 예외 없었어요. 역사가 큰 역사가 있을 때는 가기 전부터요 문제가 그렇게 생겨요. 아픈 일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매일 가기 전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갔는데요, 가기 전부터 막 어려운 일이 오면 그렇게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가면 뭔가 큰 기적이 있겠구나. 이번에는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래서 막 암 환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를 만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이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눈치채서요, 2022년도 보통 해가 아닙니다. 보통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또 각자가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방향을 잡도록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마음이 처음에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된 날 새벽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전과 다른 성령의 임재가 확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날 확진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요,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주신 메시지와 성령으로 주신 체험과 성령으로 주신 은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자동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조금 우리 아픈 분이 있는데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독감도 앓았고요, 몸살도 앓았고요, 병원 입원한 일도 다 있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해치지 못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미리 내다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시급하게 요청하시는 거 있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요,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원래의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원래의 그 자리, 나에게 은혜 주셨던 원래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임직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각오와 결단과 헌신에 대한 여러분 그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생긴 원래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그 은혜 역사가 원래의 우리 교회에 더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대학 청년부도,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요, 우리 온 교회가 원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졌던 성령의 귀한 놀란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 있어야 됩니다. 시급한 거예요. 재앙시대거든요, 재난시대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 올려주신 언약의 메시지인데요, 말씀 속에서 단어를 세 가지를 꼭 붙여서 따라합니다. 성전, 물, 다 살아나리라. 다 살아나리라. 자, 한번 더 따라합니다. 성전, 물, 다 살아나리라.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시게 될 때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BC 598년, 어떤 학자는 597년이라고도 말해요. 이스라엘의 19대 남유다 왕이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간 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인데 끌려가가지고 25살 때 끌려갔는데 30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 발강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발강가에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이 많은 선지자예요.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 에스겔처럼 그런 은혜 좀 주세요, 그런 은혜 저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그냥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민족의 미래를 여러분 선포하게 하고요. 그 모든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냐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재건의 그 분기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은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은 직결되어 있다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지요.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버리셔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 안에 기구도 다 있고 다 성전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가 무슨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2022년도 되기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요 진정한 성공이에요.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던질 땔감 같다. 16장에서는 가정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래요. 가정하다 그래요. 의식은 다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양은 갖추었는데 하나님 볼 때 가정하기 그지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까지 해요. 방자한 음녀 같은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이 방자한 예루살렘아, 음녀 같은 예루살렘아, 내가 도무지 여기에 내가 거할 수가 없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의 상황은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포로 잡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벌써 다니엘은 8년 전에 포로 잡혀갔고 8년 후에 지금 에스겔도 또 포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포로 잡혀온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포로가 됐는지 아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 이렇게 지금 와 있느냐? 왜 이렇게 슬픈 상황이 되었느냐? 놓쳤잖냐? 그리스도의 언약 놓쳤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근데 메시아 언약만 회복하면요 다시 회복이고 다시 축복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 언약 놓치면 파멸입니다. 메시아 언약 회복하면 다시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연초부터 무슨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안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성전 파괴와 성전 건설, 성전 재건의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성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누가복음 우리 21장 5절 6절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다, 금으로 막 입히고 얼마나 여러분 값비싼 재료를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거 나는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여러분 올해는 우리 가정 성전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심정 성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님만이 머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분 정말 파멸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파멸과 재건의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언약 잡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 자리에 무슨 그 성전이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늘 7번째 선포하는 내용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임금님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놀라운 그 일은 만물도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는 늘 가정의 주재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경영의 주재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삶의 어떤 그런 주재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만물도 그 발 앞에 복종한다는 이 말은 만물도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지요.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다시 정렬을 똑바로 해가지고 배열을 똑바르게 해서 혼비혼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원래의 교회로 하는 운동,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그 성도로 돌아가는 거,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로 돌아가는 거, 올 한해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머리를 늘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오늘은 서종덕 집사님이 들어와서 머리를 해주셨는데, 서종덕 집사님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목사님이, 우리 윤세희 집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거룩함의 비전교회 2022년도 엄청난 일이 날 것 같아. 이번 다녀가시면서 집에 오셔가지고 교회에 엄청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예, 저도 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리폴로맥스를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 사업의 현장들, 우리 모두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까지 각처의 모든 것이, 각처의 전부가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살아나리라. 전체가 다 살아난대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원래는 특별히 9절 말씀이라 그랬죠.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깥에 있는 문에서도, 여러분 바깥에 있는 문에서도요 물이 서며 나온다. 이 물이 계속 불어나더만은 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는, 나중에는 막 온몸을 담가가지고 헤엄칠 정도가 됐다 그러시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데마다
모든 게 살아나는 거죠. 자, 죽었던 아라바 강물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고,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9절을 다 같이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기회잖아요. 너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살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또 바깥의 문에서 이게 막 서면서 나오고 성전 문지방에서 퐁퐁퐁퐁 솟아나고 이 물이 막 흐르는데 물이 계속 불어난단 말이에요. 물, 성전. 근데 이 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이 물의 근원이겠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예레미야가요, 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에 물이 고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지혜가 지식이 그 물질이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 못 미쳐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이 백성의 죄악이다 이 말이죠. 백성의 죄를 지적할 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꼭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이 복음의 성전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수가요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여러분 미전도 종족 산골짜기에도 여러분 그 오지에도 구석구석마다 파고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도록 올 한 해도 주님이 주는 현장들마다 복음의 이 놀라운 생수가 흘러 들어가도록 WMTC, WMTS, UPBS 전파를 타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WRTC 미전도 종족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 있도록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시. 무엇보다도 이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살리면요 응답받은 내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복음으로 자기를 먼저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생수가 세상을 살리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까지도 선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북한 선교 특별히 확산시켜라. 이스라엘을 특별히 세계 선교의 현장을 확산시켜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 북한 선교를 섬기는 일,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또 파송협력 선교사님들, 우리가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가 잘 섬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런 일을 내다보고 이 현장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셔야 돼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두 한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그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완성의 현장을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 온라인에도 다른 박질을 힘차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다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이 역사에 모두가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전 되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는 데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니까 뭐 건강도 살아나고요, 부부 관계도 살아나고요, 자식도 살아나고요, 특히 재정도 살아나고요, 막혔던 문도 열리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전체가 전부 다 온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 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고 언약 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발목신앙,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허리 못 쓰면 전신 못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 허리를 꽉 잡으셔가지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오너라 옵니다, 가거라 갑니다, 앉아라 앉습니다, 서라 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나가다가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정말 은혜가 이제는 내 허리를 붙들게 하시고, 허리까지만 참은 쉽잖아요. 자꾸 불어나니까 온 몸을 물에 푹 담궈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기니까 온몸을 물에 담그고 물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또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는 데마다 다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무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이 축복을,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김상수 목사님께서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늦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힘을 소유할 수가 있다. 새벽기도 무던하게 그날인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요 저축처럼 쌓여봐요. 쌓이다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세상 방법 안 쓰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못된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도 나를 추월할 수 없는 엄청난 영예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사단이 야 손대지 마.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강인식 목사님 손대지 마. 손대면 시간 낭비야.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단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원래 잡아야 될 언약 가운데 9절 말씀 속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제가 늘 말씀 준비할 때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우리 한국어 이렇게 좀 원어를 의미를 갖다가 다 이렇게 대조를 해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우리 조성은 선교사님 아시겠는데 나할라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할라임. 그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나할라임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두 개의 강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물이 불어나가지고 큰 강을 이루었는데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닷물과 강물이 합류하는 지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면 바닷물과 어떤 냇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보게 되면 물결이 거셉니다.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할라임이라고 하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룬 이 강의 흐름하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가 만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급류입니다. 급류. 저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이 바람이 불게 되기를, 복음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가 만나니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사람의 말로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성령의 놀라운 태풍 같은, 폭풍 같은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날 때 이 두 줄기는 복음이에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복음이 가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만 나가면 신비주의자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온 성도가요, 이 복음의 언약 잡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 이 두 개가 만나니까 무슨 일이 나요? 급류에 안 썰려 내려갈 게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거대한 물줄기에, 이 거대한 급류에, 급류 계곡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쓰나미 아시죠? 우리 한 번씩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 염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 한번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한번 싹 뒤집어 엎어야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의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거대한 급류가 일어나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9절이. 우리는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큰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태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고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물이 흘러내려와요 성령의 생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딱 붙들고 지금 살리는 거는요, 이 성전에,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이 성전에 이 물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거 아무런 세상 변화시키는데 힘 없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하버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대단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이 물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물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구절의 메시지는 이 물의 위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물의 위력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선교 현장마다. 그래서요, 우리가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라고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기회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지, 여당 야당 지도자들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그 누구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교회가 힘을 얻어 일어나고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기회 주셔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 온전히 거룩한 통로리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 신년 언약 메시지를 굳게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과 권세 분명하게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딱 잡으셔야 돼. 너무 완전한 언약이에요. 매일매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거, 이거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 중에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님이 섭섭하게 여기는 부분이 혹 없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선이 되고 군함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훈련 잘 받아 다 제자로 일어나서, 교회는 수양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 교제 목적도 아니고, 교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원선입니다. 말씀 잡고요 기도하기를, 어떤 해보다도 올 한해는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누구처럼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십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말씀 붙들고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이 계획도 세우면서 실천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기름지고 윤택한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선교제자,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우리 여러분 기도를 따라하십시다. 복음, 교회, 기도.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딱 언약을 잡고요. 야, 세계복음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근데 교회 이 복음 언약 잡고 교회를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고 나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오냐 그러면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교회는 축복론이거든요. 복음, 교회, 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구원선이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요거 딱 붙들고 늘 드리는 말대로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세계복음화, 기도의 비밀, 성령의 인도 따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뭐가 오느냐? 따라오는 게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그 빛으로 집결된다. 미디안과 에바의 재물이 오고, 서바의 금과 유황이 오고, 게델의 양무리들이 오고, 느보노스 순양들이 오고, 그것이 다 빛이 있는 그곳으로 집결된다. 말씀이니까요. 올해는 WMTC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WRTC 세계 컨퍼런스가 있어요. 10개국에서 우리가 디렉터들을 초청하고 그 나라의 대표 청년들을 한 나라로 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비자 문제가 또 어렵다든지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 일은 진행이 됩니다. 안 되면 탄자니아에서 하든지 안 되면 우리 한국에서 하든지 파키스탄에서 우리 WRTC 세계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나는 이 일에 한 명 세계 청년을 WRTC 청년을 초청하는데 하나님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헌신 계획도 세우시고요. 10개국에서 30명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파키스탄에서 모이게 될 텐데 올해에 주신 메시지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거는 그 당시에 포로 잡힌 안 좋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포로 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지만 회복된다.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지만 회복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희망 메시지를 주신 건데요.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곳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들의 기업이 있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동일해요. 그 이전부터 동일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올 한 해에 주신 언약 메시지 다 같이 우리 한번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각처의 모든 것이 시작. 각처의 포스트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우리 프랭카드를 만드는데 우리 이슬이 전사님이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했다. 말씀 이미지와 너무 맞다. 파도가 격하게 일어나죠. 큰 파도죠. 올해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정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도록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언약 잡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지금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이벤트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